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며 우리가 언약 붙잡고 또 후대 남기는 하나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과 또 근심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방해하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속에 우리를 붙드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또 은혜 주시며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또 하나님의 전으로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예배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또 십자가의 그 승리함이 풍성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근심 걱정거리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한 해답 얻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두고 후대를 남기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1년에 이렇게 많게는 2번, 뭐 1번 이렇게 서게 되는데, 이제 평소에는 뭐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다가 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지만 뭐 이렇게 입이 금질금질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되겠다 하는데 막상 내려가고 보면 그 말을 안 하고 내려오거든요. 보면 누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든 그 말씀 전하는 이렇게 주의 정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은 말씀 듣는 여러분이 그만큼 또 하나님 붙드시고 또 하나님 인도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한 주, 2주 지난번은 길게는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강단을 비우시고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그 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그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2주도 아니고 2주도 꽤 긴다고 생각하는데 2주도 아니고 막 3, 4주 이렇게 강단을 뺄 수 있냐면서 그러면서 참 그 부교역자들 너희들 뭐 사역 잘하나 보다 막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그게 속으로는 뭐 칭찬하니까 칭찬은 받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뭐라 얘기해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니까 참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오늘도 늘 먹던 그 주식이 그립을 수도 있지만 가끔 먹는 그 별식도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절대 주권 가운데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서론의 말씀은 2024년도 벌써 이렇게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근데 올 한 해 주신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이 되새기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말씀이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대신동도 부족하고 대구도 복음 전하기 벅찬데
하나님은 중남미 46개 나라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실제 이렇게 선교하시게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이 대구도 대한민국도 이렇게 도움받을 현장들이 많은데 해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에게 주신 쭉 말씀이 우리 개인에 답되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개인을 들어서 땅끝까지 전 세계 살리는 언약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분, 말씀 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이 말씀 가운데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가운데 무엇라 얘기합니까? 3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할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부르짖으라는. 그래서 지난 2023년도 그렇고 2025올 한 해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 쭉 하고 또 금요기도를 통해서는 이제 치유의 메시지도 나오는데 실제 많은 받았던 메시지 우리 안에 이 각인 뿌리 된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 우리 현장 가운데 이제는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역사, 지난주 서론 말씀에서도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계획을 하고 또 새로운 일들, 새로운 이 역사들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새로운 역사,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믿음은 불불 타는, 활활 타는데 내 마음은 끓는데 실제 내 삶 가운데 이게 끓는 건지 안 끓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막 소위 말해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설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 아니라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언약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내 기도하는 그 현장들마다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것이요. 그것이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는 보여진다. 체험되어진다. 어째 그게 저에게 지식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근데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봐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되어지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 결박시켜 달라 하고 항상 기도 가운데 주의 천군천사 파송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 내가 가는 다락방 현장과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현장 하나 가운데는 그 천군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그 역사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말하는 부분이나 이 부분을 전달해 가지고 바꿀까? 어떻게 하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나에게 그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를 이끌어 오시는데 이 함께 하면서 복음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참빛교회 처음에 있을 때부터 없었으니까 늘 이렇게 전해 듣는데 참빛교회가 장막교회에서 이렇게 그 전에 장막교회도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또 모이고 하면서 지금의 이렇게 참빛교회로 하나님이 붙드셨는데 요 근래에는 제가 전해드린 얘기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볼리동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 운동해 오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볼리동에 계시면서 이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복음 운동을 하지만 교회 이렇게 경제적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됐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해드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참빛교회가
그 볼리동에서 나와서 여기를 어쨌든 사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분이 어쨌든 참빛교회가 여기 사서 여기 오면 참빛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 모양이죠. 저는 모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으면 얘기 안 할 건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았으면 제가 뭐 그분 험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죠.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과 같이 여기 이사 온 것만 해도 옮겨온 것만 해도 지금 횟수가 몇 년입니까? 그 참빛교회가 망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계산 같아서는 월세를 못 내서 여기를 왔는데 그게 우리의 가게를 꾸려 나가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업을 감당하면서도 그렇고 가능한 일입니까? 뭘 시작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뭘 시작하려면 뚜렷한 이 분명한 플랜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 뭔가 희망도 있어야 될까요? 근데 그 사람 눈에게는 어쨌든 예산도 부족하고 앞으로 될 것도 캄캄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까지 있는 정말 복음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을 넘어서 이제는 나 한 사람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그 언약의 말씀처럼 땅끝 살리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개인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여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8절 21절에 우리 원단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이 말씀들이 온 땅에 퍼졌다. 저와 여러분 가는 그 현장에 다른 얘기를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현장에 육신의 삶으로 개인의 삶으로 무너진 그 현장에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영혼 살리는 사망 가운데 생명, 영생으로 옮기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가 이 대구에 있는데 세계복음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그 뭐라 합니까? 환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그 은혜. 내 살아있을 때 그 일이 되어지냐. 그렇기 때문에 당대 복음만 한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 당대 복음만 되겠느냐. 저는 안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 때에 복음화 될 정도로 열심히 뛰고 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눈 어두운 제가 봐도 제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후의 후대. 근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한 세대 흐르고 한 세대 흘렀을 때 그 복음이 이어질 거라는 것을 장담하십니까? 분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요, 내 자녀와 내 후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진짜 힘껏 가르쳐야 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겠지. 아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100년 된 교회가 없다니까요. 손가락이 없습니다. 다 깨지고 나누고 새로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까지 갈 여정, 거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장건사님이나 신건사님이나 이런 우리 임찬환 건사님이나 이런 그 분들이 이제 60 환갑을 맞아서 그때 중남미 다녀오셨잖아요. 목사님하고.
그런 문화들이요, 이어와야 돼요. 그분들로 끝나서 그분들 다녀왔나 보다가 아니라 그런 이 전도 선교하는 문화들이 저와 우리 참빛교회의 문화가 되어서 뭐 매년 가면 제일 좋고요. 매년을 가든 또 2년에 한 번씩 가든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팀이 되어서 함께 이 한 번은 우리가 중남미 선교를 두고 46개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내가 못 간다. 그 가슴 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내 생애 동안 중남미 내가 밟고 온다. 비행기 아직 안 타보신 분들 계시죠? 그 가까운 그 싼 일본 이런 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처음부터 먼데 길게 기내식도 한 2-3번 먹고 찔끔 간식으로 나오는 거 이거 먹고 내가 비행기 타봤다 하지 마시고 거기서 자보고 다리도 막 지가 와가지고 앉을 정도로 이 정도 내가 비행기 타봤다 해야 되지 3-4시간 그렇게 타가지고 탄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 갈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뭐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경제 축복 받아서 우리 부모님들 막 세계 선교하라고 보내려 하는데 하겠습니까? 저를 차라리 내가 응답받아서 가면 더 빠르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언제까지 제 클 동안 내가 기다리나 뭐 그렇게 하겠죠. 언약 붙잡으시나.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은 그 언약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입니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받고 구원받은 이 축복이 육신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르게는 저와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두고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신앙이라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두고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요. 눈에 보지 않는 것을 두고 사실은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것이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윤리와 도덕을 이루어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온전히 지켜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육은 무익하다고요. 영은 무익한 게 아니라.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이 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동물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모든 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빨간불은 켜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죽음 가운데 있어도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은 파란불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린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우리를 실패시킨 원수 대적 마귀를 멸하실 것을 얘기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과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영원한 그 죽음, 지옥 배경, 애국과 그 나라 가운데 430년 동안 멸망받고 완전히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되었.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받은 거예요. 약속하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실 그분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저도 외우는데. 진짜 머리 나쁘거든요. 똑똑한 것처럼 다니는데 제일 모자라고 제일 머리 나쁜 게 저라고 합니다. 누가요? 우리 집에 있는 분이요. 그래요. 그런가 보다 뭐.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런가 또 귀에 새겨 듣죠 뭐. 근데 하나님 은혜로요. 그래 그리 머리 나쁜데 내가 외울 거는 조금씩 외우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그것이요, 제가 어려울 때, 제가 힘들 때, 제가 문제 있을 때 다른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나를 이 모자란 자를 불렀으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달라고.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믿는데 네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이루시는 거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믿었다고 내가 착각하며 사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구원받은 확신이 긴가민가 할지라도 목사님 확실히 덮였다고 보시더라고요. 우리는 저 나오는 열매며 저 나오는 삶을 두고 제 삶을 두고 이 구원받은가 아닌가 매일매일 이 신앙을 점검하는데 목사님은 어떤 문제나 일 가운데서도 보면 어쨌든 한 번은 이렇게 얘기도 하실 법한데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시냐? 그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내주 인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니까.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어떤 역사로 일어납니까? 이 기도의 축복은 살리는 역사와 생명의 열매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경제의 축복이 임한다, 건강이 임한다, 내 자녀에게 복이 임한다. 그 복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근데 마가복음 16장 16,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증거를 주실 터인데 그 응답이 뭡니까? 우리를 실패시키는 그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살리는 역사로 생명의 열매로 몸이 불편하고 경제가 어렵고 내 삶에 부족함이 있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부족한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응답해 주셔서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뭐합니까?
관광버스 타고 다니고 전 팔도 돌아다니는 것밖에 더 합니까? 요즘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시지만. 그러니까 제 아시는 그분이 나이 드시니까 이제는 일도 안 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제는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안 죽고 싶냐? 자기 자녀들이 이제는 돈 벌어서 어머니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해외여행 비행기 태워주고 하니까 그 세상 구경하고 다니는 그게 재밌나 봐요. 그것도 한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맨날 타고 다니라 해봐요. 재미없습니다. 온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데 그럼 237 나라 다 하고 5천 종족 다 만나면 재밌겠습니까? 아니요. 그 10분의 1도 만나기 전에 이미 재뿔에 다 지칩니다. 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보면. 뭐겠습니까? 진짜 인생의 가치를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좋은 것을 뭐 먹어봤는데 새 세상이죠 완전. 못 먹어봤던 걸 먹는데 못 체험했던 걸 체험하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 영을 살리느냐? 아니더라니까요. 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또 뭐라 합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1분을 기도하는데 5분을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시간. 그 집중이 되어서요. 내가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어떤 분은 진짜 3, 4시간도 기도하고 왜요? 기도할 기도 제목이 그리 많아서요? 많았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집중할 수 있는 내 생각이 내 믿음이 그 오로지 내 삶을 내 현장을 전 세계를 살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 기억하시면 우리 교육자들 보고 새벽 기도 나와서 무조건 그냥 1시간 이상 기도하라 했거든요. 되든 안 되든. 근데 그 1시간이 뭡니까? 3, 40분 정도 기도하면요. 이제 딴 생각이 설 떠오릅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또 이제 기도할 그게 잘 생각 안 나는데 뭐. 근데 그걸 얼마 지속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그 금요 기도에 20분, 30분 하는 것도 사실은 괴로워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도요. 그것도 같이 하는데 한번 이번 주간 내가 1분을 기도하고 5분을 기도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삐 여러 가지로 바삐 사는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을 살리고 죽고 은혜 주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시고 내가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얼마만큼 내가 그분의 가운데 집중하며 시간을 들이고 사느냐. 근데 감사한 건 뭐냐?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들으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그에게서 얻은 줄 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늘 뭔가 얘기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안 남습니까? 내가 기필코 얘기했으니까 안 사줘야 되겠다. 내가 안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말한 그대로는 이 사리분 판단을 해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하지만 필요하면 또 해줄만 하면 해준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한 명 이렇게 낳고 사는데 그 한 명 얼마나 안고 빨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 한 명 가지고.
근데 그런 기도의 비밀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작은 세 번째로는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면 그 뜻이 그 뜻 안에서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응답들 하나하나들이 우리 기도가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참빛교회 가운데 붙잡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전도는 땅끝까지 살리는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는 땅끝에 역사와 열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뭐로 하나님 복을 주셨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 때문에 모든 땅, 모든 현장, 모든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부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도행전 8절은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주신 그 언약이 네 한 사람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얻게 된다. 우리를 이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그래서 말도요, 좀 이쁘게 하고, 또 말도 아름답게, 복 있게. 왜요?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제 기분상 뭐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분보다도 그 자녀를 두고 보면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복스럽고 합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룰 자들로 보이는 그 마음처럼 저도 갱신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룰 자들로, 렘넌트로, 부대들로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면서 그렇게 하면서 렘넌트냐면서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 하겠냐. 근데 그 말 그대로 된다니까요. 신기한 거는. 감상은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그 아버지든 그 어머니든 여유가 있고 그 자녀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한 가정들을 보면요. 또 다릅니다. 근데 그 온전한 자녀를 두고도 그 자녀에게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시달리고 눌리게 만들면요. 그 시달리고 눌린 상태로 열매가 맺는다네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신창원이란 그 극악무도한 범죄인도 자기를 얘기할 때 내 안에 악마가 있는데 그 악마가 언제 생겼어요?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 나에게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해초리도 또 좋은 말로 해줬더라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건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뭐 했다는 얘기죠? 상놈의 자식. 애미애비도 없는 자식. 그래서 늘 욕하는. 그때부터 자기 안에 악마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그 발걸음으로 또 이 전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그래서 늘 구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다른 거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마지막 첫 번째 큰 달랑 네 번째 마지막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이 한글인데 분명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솔직히 진짜 하나도 이해 안 됐어요. 무슨 말? 근데 그래. 이 믿음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없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 믿음은 내 원하는 기도 제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기뻐하심으로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울리는데요. 또 믿음 가진 자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귀신 들린 이 영적 문제 심한 이런 분들을 만나면 가보면 당장 이제 보여지는 시선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 그 믿음은 있죠. 하나님 하셔야 되는 믿음이 있죠. 왜? 진짜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하면 우리가 가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1시간을 하면 되겠습니까? 3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5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그럼 유 목사님은 이제 그 예전에 이런 기시 사역하시면서 이 영적 문제에 있는 자들 사역하시면서 하신 얘기들을 제가 많이 공감되고 또 새롭게 갱신하는 기회가 됐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 가운데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분명히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수요 예배 전에 그 귀신 들린 여학생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차 타고 수요 예배를 가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있는데 근데 아차했던 것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원인이. 근데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것인데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이 안 믿는. 근데 그 수요 예배하는 가운데 그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니까요. 전화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병원 넣어야 되겠다면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면서.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 가서 다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그 순간 응답과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번 이렇게 많은 포럼 가운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여러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어했던 한 분들이 어쨌든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육자들이 어쨌든 그런 한 분이 또 저희 교회에 붙이면 만나서 또 그 가정에 가서 예배하고 또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는데 나아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 믿음으로는 제 눈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 이름 부르니까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낫고 안 낫고 하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아브라함과 모세와 라합 같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의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사람, 이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우리에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손,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을 두고 내 믿음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느냐, 어떤 응답과 역사가 있느냐. 야고보서는 이 믿음을 두고 행함이 없는, 실제 열매 없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알아서 시간 지나면 잘 크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갑니다. 그럼 저는 갓난아이를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저는 이런 이 4살부터 커오는 이 아이들을 커버하기는 저는 힘들어요. 보니까. 저는 못 걸어 다니는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은요, 태어나서 1년 사이에 커는 걸 보면요, 와, 진짜 신기하리만큼 크는 거예요. 그 1년 이후에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크잖아요. 뭐,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금방금방 크는데, 태어나면서 1년 되는 그 사이에는 폭풍 성장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먹여줘야 살고, 자도록 또 도와줘야 하고, 트름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그 얼마 안 있으면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하고요. 기어 다니고요. 심지어는 이제 1년 되면 이제 걸어 다닐 만큼 이렇게 다닙니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는 그것이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보이는 증거,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어디에 내가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우리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어렸을 때 저에게 진짜 큰 힘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 된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입 언양 붙여 그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잘난 가지든 못난 가지든 그리스도의 이 본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는 내 삶에 뭐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히게 하더라고요. 그 캠프 가면 안 되던 사람이 캠프 가니까 영접하는 사람도 한두 명 생기고요. 그 안 되던 사람이 다락방 문도 열리고요. 그 다락방 지속도 못하던 사람이 다락방도 이제 10번째 만남 이상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한다. 참빛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키가 크든 작든 능력이 있든 없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멘 하고 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가질 믿음에 대한 부분과 이 믿음을 통해서 맺는 이 열매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신 이 말씀 언약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300군데의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지교의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펴는 시스템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내 수준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우리는 당장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내 말 무시하면 자존심부터 상하잖아요. 그거 시작하려고 하는 판국에 그거 알고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해 못할 사람, 배려 못할 사람, 수용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못 보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자존심 맞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부터.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미자립된 인생을 그리스도로 자립되게 만드는 복지로 이런 팀들이, 사역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렘넌트 후대들, 전문인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후대 살린, 그냥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살리는 성전 건축으로. 그래서 저기 오다 보면 그 소방서 옆에 있는 교회 보면 저는 그래. 저 큰 장소도 그렇고 멋들어지게 짓는 것 같은데 그냥 언약 이렇게 부쩍 항상 그거 보니까 보여지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기 제일 지으면 제일 멋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짓고 안 짓고의 문제보다도 뭐 그런 이제 휘황찬란한 건물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왜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두고요. 그 일을 두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하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전도 선교로 후대 살리는데 하나님 필요한 대로 우리를 채우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또 참빛교회가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아오고 응답받아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5천 종족 살리는 중남미 또 오세아니아 선교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속에서 내 기도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또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증거가,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또 완전한 말씀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구원 얻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땅끝까지 믿음의 열매 맺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또 은혜가 풍성하신 그 증거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